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그들의 목을 뻣뻣이 하여 훈계를 받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해줄 것을 명령하시고 백성들의 문, 또 왕이 출입하는 그 문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또 유다 왕을 향해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21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랬죠.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또 짐을 지고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문 밖에 자꾸 그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이 안식일을 어기게 만드는 사건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래서 13장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내가 보니 유다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안식일인데 술틀을 밟았어요. 곡식단을 나귀에 지워 나르고 곡식단 들에 나서 일했네요. 심지어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왔다. 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식물을 팔기에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13장 1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두로 사람들 저 북쪽 두로 시돈 두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생선 온갖 물건을 가져다가 그 성 안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팔고 있었다. 주일날 말하자면 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절대 안식일날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게 되죠. 19절에 가면 다시 안식일날 장사하러 오게 되면 그때는 잡아 죽인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안식일날 자판을 열고
장사를 했다. 장이 섰다 이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일 지키지 않고 주일날 장사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벌리고 주일날 사람들 만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주일 어기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당회 목사님과 당회가 가서 짜장면집에 가고 성가대가 짜장면집에 가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주일날 간식 사다 먹고 운동회 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첫째가 바로 이 안식일을 거역한 것입니다. 4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오늘날에도 안식일 계명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여지가 없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조상들에게 명령한 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그들의 목을 뻣뻣이 하여 훈계를 받지도 않았다. 듣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를 기울였다. 마음을 기울이는 것. 청종이라고도 말하죠. 마음을 쓰지 않은 겁니다. 목을 뻣뻣이 했어요. 거만하게, 교만하게 훈계를 받지 않았다. 누가 책망해주면, 누가 말해주면 그걸 생각해보고 잘 순종해야 될 텐데. 또 오늘날에는 그 목사들이 책망하는 거 싫어해요. 서로 감정적으로 엮인다는 거죠. 책망을 하게 되면 은혜스러울 때는 아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마음에 담아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목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반대편에 선다는 거죠. 또 우리도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책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홍군형을 낸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장성하게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신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성도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또 기도 많이 하고 책망해야 되고, 그 책망했을 때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듣지 않으면 거의 희망이 없네요. 이병희 목사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또 책망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또 책망받지 않을 사람은 책망도 안 해요. 내버려둬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책망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책망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책망 안 해요. 내버려둬요. 그럼 이제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뻣뻣이 하고 훈계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망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몰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이 없는 건 없어요.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적이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의 문을 통해 짐을 들여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의 문들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고관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니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말을 들으면 그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잘 순종하면 왕도 잘 되고 백성들도 잘 되고 고관들도 잘 되고 이 성이 편안하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내 말 듣습니까? 말 안 들어요. 이사야 이제 58장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가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발을 삼가래요.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는 거죠.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내가 좋아하는 거, 전에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며 그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주일날에 됐으면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제하는 건데 글쎄 교제하는 건데 너무 사사로운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사람들 붙잡고 자꾸 말하고 그거 안 좋아요.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면 도움이 안 돼요. 농사 짓는 거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만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마음이 뒤숭숭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아무데나 다니지 말 것. 자기 발로 아무데나 다니는 게 아닙니다. (26절에)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쉐펠라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져오고 또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 날 짐을 지고 밖으로 나가거나 성 밖으로 또 성 밖에서 짐을 지고 들어오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노동하지 말고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거, 또 장사하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매매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뭐 물건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서울의 큰 합동적 큰 교회 부목사인데 주일날 이거 준비했다는 거예요. 간식들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저희 받았어요. 주일날 준비했다는 말 딱 듣고 바로 반환했어요. 저 됐다고. 아니 왜 이런 거 안 좋아하시냐고. 괜찮다고. 네. 거기서 뭐 주일이 어떻다 뭐 얘기해봤자 말 통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뭐 운동장에 가서 뭐 축구 경기를 하고 저쪽 교회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오히려 목사님이 칭찬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잘했다고. 주일날 중고등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일을 어겨요. 청년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일을 어겨요. 그 미친 선지자 아닌가요? 미친 목사 아닌가요? 아이들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레미야 5장에서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한 사람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직업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피치 못할 직업들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 생명을 살리는 거.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길을 가는데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오늘 안식일이에요. 건져야 되느냐, 건지지 말아야 되느냐. 건져내야죠.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건져낼 것이냐, 건져내지 않을 것이냐. 건져내야죠. 그 예수님께서 아니 짐승도 살려내는데 안식일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달려들죠. 그런 개념이에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데 주일날 불을 끈다. 그건 해야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네. 또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일날 문을 닫지 못하는 장사, 편의점 같은 거 우리에겐 좀 맞지 않는 장사죠. 직원에게 일을 시킨다 그래도 나는 예배당에 나오고 직원은 일을 시키고 성경에 맞지 않잖아요. 내 집안에 유하는 손님이라도 나그네도 일 시키지 말고 남종 여종 일 시키지 말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는 사계명인 안식일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적인 문제 제 7계명이 무너지는 시대가 또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책망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27절에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성문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킬 것이며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안식일 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놓으신대. 그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살을 것이다. 왕의 궁전이 불살라지는데 백성들의 집은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6.25 전쟁이 주일날 시작됐죠. 주일날. 우리는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 그런 나쁜 습관이 들어왔고, 추도 예배 들어왔고,
음행이 들어오고, 이거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건데요. 그 날이 언제가 될까?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